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에 만나니 더 이쁩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에 만나니 더 이쁩니다. 네. 옆에 분들이 정말 이뻐 보이십니까? 네. 오늘 또 행복의 동산 새순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쇠고기를 먹을 때 국산 한우인지 아니면 미국산인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크로 찔러가지고 음메하면은 한우이고 오마이 갓 하면은 미국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셔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 들어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검진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험하고 위험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 제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검진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영육이 썩어 문드러져서 병들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감사이고 근원적인 감사예요. 우리에게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1년 365일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근원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빨리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곤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가 발전해 가지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죠.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배고팠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부흥하고 안정되면 초창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순수했던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교회의 설립 정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 교회의 영국 표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립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습관화되고 화석화되어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가운데 창립 멤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절의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이제 안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마음가짐,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의 땡큐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복을 주셨지.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되게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독일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땅케라는 말이에요. 땅케. 근데 이 말도 땡켄, 생각한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독일이든 영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라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크게 감사하는 달이니까 그냥 헌금만 넣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2023년도를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을 바꾸면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내 남편이 원수고 그런 거죠. 근데 생각을 바꾸면 감사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6.25 특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노인이 전쟁터에서 6.25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전사한 그 전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그 전후의 어머니와 자식들을 돌보고 국군묘지를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 아픔을 준 거, 그거 모래 위에 새기라는 말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여러분 대리석에 새기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원초적인 감사,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는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단표예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증식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은과 금이 증식되게 할 거다. 너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평안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등이 따뜻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기도실에 항상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앉아있는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눈물 자국이 있어요. 기도실에 가보면.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의 기도실에 사람들이 텅텅 빕니다. 여러분, 등이 따뜻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침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달러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배부르게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나 누리고 있는 환경은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누리는 환경보다 좋아요. 여러분 임금들보다 좋은 음식을 지금 먹고 사시는 거예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보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능력과 너의 손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으로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이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만큼 되는 것은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부자가 병에 걸려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이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사용하는 약도 잘 맞아서 치료가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아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면 이 대학병원의 연구기금으로 5억 원을 희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죽을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의사들에게 감사해서 그 병원에 5억 원을 희사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5억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절반만 희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의 병이 거의 완치가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1억 원만 해도 되겠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의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아, 네가 죽게 되었을 때는 너의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살게 되었다고 그리 욕심을 부리냐? 이 못된 놈아, 그러다가는 네가 퇴원할 때에는 아예 입원비조차 깎아달라고 하겠구나.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5억 원의 2배가 되는 10억 원을 그 병원에 희사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목동, 천하디천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양목으로 이루어진 궁궐에서 평안히 거했어요. 편안한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이 궁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편안히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낡았는데, 우리 교회는 한쪽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내가 헌금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자기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그거죠. 자기가 편안한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누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휘장 속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더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네가 어쩌면 그렇게 예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다윗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너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조금 전에 최한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평안할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좀 몸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들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해서 불평,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바람에 돛단 듯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목이 타서 죽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많다고 말했잖아요.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과학이 발달되어서 참 살기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장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에요. 40초마다 한 명씩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질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죠.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불확실해요.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은 이 지구는 이제 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봐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더 힘든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상처만 묵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소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더욱더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광야학교에 있는 거예요. 진학을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상처만 붙들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려면 인생의 광야에서 더 낮아지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분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는데 왜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약하군요. 제가 연약하군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병들었는데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서도 감사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이 밤이 얼마나 힘들까?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신명기 8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소산지라. 아멘. 광야를 통과하면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 풍성한 열매, 꿀덩어리. 얼마나 풍요로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검진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평안할 때에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가? 인생의 고단한 광야 생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범사에 감사의 향기를 바라셔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